읽으신 본문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은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단순한 신념을 넘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이어주는데 친밀한 관계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적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그분과 동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요 믿음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성장하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에 우리를 변화하고 성장하게 할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가치관을 또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더 나아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는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얻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불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 12광주리 프로젝트 우리 주제곡으로 부르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보셨죠?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겨자씨를 선물로 이렇게 받아오는데요. 손에 점을 찍어야 가능한, 손으로는 절대 집지 못해요. 그냥 점 하나 같은, 우리로 얘기하면 뭘까요? 뭐 깨보다도 한 10배 정도 작은, 들깨, 참깨보다도 한 10배, 한 20배 정도 작은, 그냥 손으로 침 발라서 이렇게 찍어야 이렇게 손에 묻을 수 있는 정도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병해서 저 산으로 병하라. 우리 교회 오병이어의 프로젝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도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생활의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믿음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을 올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유다보다도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멸망시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답변은 속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실행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왜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와 오늘날에는 많은 그런 시간의 간극이 있지만은요,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오늘 살아가는 모습은 문화와 환경의 영향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시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려주시는 환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현실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는가? 바로 바벨론의 공격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인 바벨론의 공격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서요. 러시아와
북한이 이제 무슨 동맹을 맺더니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북한이 지금 뭐 특수부대를 파송하고 이제 뭐 12,000명을 파송을 하게 되고, 그것은 뭐냐면 또 러시아가 또 북한에 대해서 뭐 그런 고도의 미사일 전수 기술을 이제 전수해 가지고 뭐 대기권을 통과할 수 있는 기술이 없대요. 그런데 그것을 전수하게 되면 미국의 뭐 워싱턴까지도 그 ICBM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건너갈 수가 있고, 또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군이 미군 북한을 이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옛날과 같이 막 중국 6.25 때 막 중국이 막 100만 명을 동원해서 인해 전술로 같이 합력해서 내려왔던 것처럼, 그죠?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핵무기를 더 발전시키고 있고 고도의 전략 미사일을 고도하고 있는 이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기는 것,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매일매일 큐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이제 11월 이제 마지막 주에는 이제 내년도 큐티 1년치 큐티를 찾을 텐데, 뭐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하면 뭐 한 끼 식사 좀 어느 정도 기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또 한 해를 좌우할 수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말씀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묵시를 판에 선명하게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혼란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하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을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깊은 것까지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는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되뇌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는 것이 그날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그동안은 그냥 온라인으로 여러분 단톡방에 그냥 저거만 했어요. 근데 해보다 보니까, 집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누워서 하고 뭐 안 듣고 뭐 살림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장에서 하기로 했는데 뭐 참여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요, 좀 말씀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요. 어쨌든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의 동안에는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체력적으로 뭐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꼭 큐티책을 교회에 두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꼭 큐티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단톡방에 우리 전영자 권사님 올려주는 그런 큐티를 여러분 꼭 들으셔서 여러분 하루에 다닐 길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매일 성경 전에 묵상했던 것의 주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순간순간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살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삶의 문제를 결정했고 끊임없이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목사님 이제 인터뷰한 말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훈련인데 이 중 최고의 반복 훈련은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교회는 큐티 곧 뭐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Q하고 T를 땄는데 우리들 교회는 큐티 콰이어트 타임을 퀘스천 타임으로 바꿔 부릅니다. 퀘스천은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듯이 우리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질문 훈련을 통해서 삶이 해석되니 많은 사람들을 감당케 하겠습니다라고 큐티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큐티인이라고 하는 이제 큐티 책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큐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도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음을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큐티 분량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 보면 성경 구절이 많잖아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한 구절, 두 구절, 다섯 구절 정도면은 무난하고요. 그 핵심을 그 구절 속에 담겨진 주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캐치하셔야 돼요. 뭐 이를테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구절을 우리가 묵상을 한 다음에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think하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참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내가 그때 고난 중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좌절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지라고 하면서, 또 하나는 현재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무언가를 또 한번 think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다양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심을 깨닫게 되면 이 큐티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고, 본문 말씀이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해석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어려우면 또 큐티인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분 쉽게 하루의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꾸준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깨달은 바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로 마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시간은 한 3분 정도도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이제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이 하루에 꼭 식사를 하고 또 운동하는 시간이 있고 뭐 기상하는 시간이 있듯이 큐티도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든지 간에 그것을 여러분 꾸준히 해나가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하며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는 삶의 교만함과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행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8절까지요. 8절까지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려면요, 우리는 우리 삶에 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 악함 중에 오늘 대표적인 것이 교만함과 또 마음의 욕심, 불의,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거짓과 욕심이 가득하여 남을 노략하고 괴롭히는 악한 바벨론은 자기 행위대로 되갚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이에요. 악한 자들의 마음은요, 그 안에 교만함으로 거짓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아팔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래 뜻은 뭐냐면 부풀어 오르다, 감히 행동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속빈 강정 아시죠? 뭐 중국 과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속은 비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부풀러 올라 있는 것. 이게 사람으로 비유하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겉은 외모는 막 부풀어 있는 상태,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고 과장하는 상태, 이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심판을 논하는 중에요, 믿음 있는 자가 의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교만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란 말을 앞에 쓰고 뒤에 의인이란 말을 썼을 때 의인은 교만의 반대말인 겸손한 자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겠죠. 자신을 과대에 포장하고 외모를 중시하는 요즘 세대에 이제 역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의미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일반적으로요, 교만은 육신의 지위 또 재물의 정도와 같은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과 또 가진 것 이상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을 아주 너무너무 지겹도록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교만함은 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미워하시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교만한 자를 불의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며 교만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한하게 넓혀가는 자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죽음처럼 무엇이든지 끝없이 삼키게 되고요, 불의한 자는 남의 피를 흘리고 남들로 하여금 억울함으로 또 분노함을 느끼게 하는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양심을 어기는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패역을 저지르는 자다. 또 남에게 술을 먹인 후에 정신없이 만든 후에 모든 것을 빼앗아 오는 일도 한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사 그들의 수고, 교만해서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시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하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 또 여러분들이 당하는 억울함으로 인해서 너무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해. 사람의 심판은요, 어떤 사람은 잘하면 요양으로 피해가요. 그죠? 법이 저 사람을 왜 안 잡아가나? 그 사람은 요리조리 피해가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그 앞에서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해도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억울함을 내가 스스로 풀어야 된다, 내가 복수를 해야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도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간 수치도 올라가고 몸도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나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함으로 여기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믿음을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을만 하고 또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 될 때에도 자신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또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죠.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또 앞으로 남은 삶에도 여러분이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결승선까지 여러분이 완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에 그 와중에서도 아마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닥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만이 험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불의의 시작이 바로 교만이고 의로운 삶의 시작과 과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공의, 사랑, 진실하심에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지닌 자들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교만이나 불의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그런 거 묻지 마라고 하는 이성수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가난한 시골집에서 자란 저는 성실과 끈기로 맡은 일은 곧잘 해결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두려움 앞에 주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군의관 생활을 마친 후 진로를 정할 때 병원을 개업하거나 큰 병원에 취직해 기술과 경영을 배울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하는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낯선 환경을 피하고 개업의 위험도 없는 안전한 방법을 택한 것이지요. 이후 전공의와 군의관 시절에 받아보지 못한 월급을 받게 되니 가난에 눌려있던 자아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매일 비싼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는 오늘 5절의 사람처럼 여기저기 돈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그죠? 물질적 여유가 생기니 당연한 권리인 양 바람을 피우다가 급기야는 두 집 살림까지도 차렸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자 저는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통장의 거래 한도가 차갈수록 점점 예민해져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소한 일에도 혈기를 부렸고요. 하루는 카드와 통장 내역을 보자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나서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팔로 쓸어버리는 강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8절.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내연녀와 함께 있는 현장을 아내에게 발각되어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 무리가 그 바벨론을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 저는 이혼당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예배와 부부 소그룹 모임에 강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완악한 저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살게 하고자 수치의 사건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집이 세고 교만해서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저를 믿음의 공동체에
봉착할 수 있도록 수고해준 지체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제는 소그룹 리더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먼저 보고 손과 발이 가는 수고로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적용하기, 교회에서 그동안 저와 함께했던 소그룹 지체들을 만나면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수입을 아내에게 맡기고 비자금을 절대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런 적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교만하고 불의를 행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려면 나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바벨론은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음모를 꾸몄어요. 제국의 영광과 안전을 위해서 높고 견고한 성을 만들고 화려한 왕궁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했느냐? 정복한 땅에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으로 충당을 했고 반란의 싹을 자르고자 제국의 위협이 되는 민족들을 강제적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처럼 부당하게 취한 이익과 남의 피눈물로 쌓은 성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요. 오히려 바벨론에게 심판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11절 말씀은요. 바벨론 왕조의 몰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부당한 일의 연속이고요. 부정직하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득세하는 세상이고 정직한 자들은 손해를 보는 일이 흔하지요. 이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나의 안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국어사전에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요, 그 의미는 뭐냐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해놓은 곳이다. 우리가 말하면 횡단보도 같은 것이죠. 참 안전하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그 안전지대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가장 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 사모님도 예전에 교회 오다가 수요일 날 예배 오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사고 났잖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요, 횡단보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가장 위험한 곳이 횡단보도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횡단보도가 아니라요,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꺾는 데서 너무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중간에서 멀리, 횡단보도가 멀리 떨어진 중간에서 건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횡단보도는요,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횡단보도는 절대로 안전하지 못해요. 신호등도요, 절대로 안전하지 못해요. 이런 파란불 지나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좌우를 살펴보시고 안전하다고, 차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건너야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다치고 법에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요, 다친 사람만 손해기 때문에요. 그죠? 치료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정한 안전지대는요,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갓길도요, 안전지대라고 거기다가 고속도로에 안전지대라고 해놨는데 어떤 자들이 거리 지나가다가 아주 박살나서 사고난 큰 사고를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시편 1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이 모든 표현들이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 기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한 곳이며 적의 공격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기지라고 하는 용어는요, 존 볼비의 애착이론에서 나온 그런 용어인데요. 아기가 생애 초기 양육자와 갖는 애착이 인간 본성의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빌딩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해서 땅을 깊이 파고 철심을 받고 콘크리트 양을 충분히 부어 넣어야만 높이 올려도 무너지지 않은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듯이 애착의 형성은 엄마가 아이의 마음에 기초 공사를 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심리적 안전 기지가 엄마의 품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응원해주는 존재, 또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 언제나 보호해주고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해주는 존재,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존재, 어떤 하소연과 억울함을 호소할지라도 들어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심리적인 안전 기지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안전기지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우리 성도들에게 안전기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그룹이 되어서 안전기지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단순하게 애착 대상을 상실해서 대안적 애착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평생 여호와를 안전기지로 삼았어요. 시편 23편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내가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죽은 후에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어디죠? 천국에 영원히 사니까 살아있을 동안도 또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영원한 안전기지로. 어저께 김수미 우리 배우가 죽었잖아요. 갑자기. 그죠? 어저께 언제죠? 금요일 날 출근했는데 그런 뉴스가 뜨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거짓말 가짜 뉴스 아니냐고. 좀 유튜버 중에요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뭐 이순재 님도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보니까 가짜 뉴스예요. 그랬더니 그거 얘기를 했더니 김수미 님도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분 간증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예수 안 믿다가 전도받아서 간증하고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다가 뭐 간 수치가 당뇨 수치가 500까지 이르렀으니 갑자기 심정지로 죽음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전기지로 고백을 했으면 그는 참 안타깝죠. 그죠? 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안타깝고 어떤 사람은 참 인생 참 별거 없다. 참 이렇게 돈 뭐하나에 뭐하냐. 죽으면 그만이지. 인기 많아야 뭐하냐. 죽으면 그만이지.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는 하나님을 안전기지로 삼았던 그런 신앙인이고 믿음인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은 허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평생의 안전기지로 살아간 사람은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처럼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를 영접하러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간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해서 인생이 덧없다, 그냥 인생이 그냥 쓰레기와 같이 그냥 죽으면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안전 주위에 친구들도 만들고 내가 이렇게 할 여러 가지 안전지대를 만들고 또 물질도 쌓아놓아서 노후자금도 튼튼하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은요 우리의 최후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죠?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날마다 향락하면서 지내지만 부자 나사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자 나사로는 그 집에서 헌대를 앓으면서 정말 먹을 음식도 없지만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지만 부자 나사로는 뜨거운 곳에서 물 한 방울 적실 것도 없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부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거는 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나사로에게 전화해서 물 한 방울만 좀 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매일 잔치를 파티를 벌이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요, 예수 없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라. 그죠? 교만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면서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응용하고 있는데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에서도요. 이 하박국의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에도 이 하박국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박국서와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대로 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확신 가운데 사시고 믿음으로 교만과 거짓을 불의를 물리치시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안전함을 발견하고 누리셔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